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으로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지금 여기에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무가 왜 쓰러졌어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원이나 길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나무들이 속절없이 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폭풍으로 인해서, 이번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구나.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은 폭풍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사람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나무가 쓰러지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쓰러졌어. 형제 잘못 만나서 쓰러졌어. 내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어?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생의 나무도 쓰러지는 것은 내 영적인 신앙이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작은 유혹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 안에 너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탄식도 나오고, 저는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진짜 탄식이 돼요. 왜? 인생의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나도 쓰러지지만 교회도 쓰러지고 이 나라도 쓰러지거든요. 근데 인생의 그 나무, 인생의 그 뿌리, 그것은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같이 합시다. 경외. 인생의 나무의 뿌리는 경외인 거예요. 경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경외를 배우고 내가 경외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럼 경외가 도대체 뭐예요? 경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누구를 존경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 소중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 이게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뿌리는 경외인데 우리는 경외를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경외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에 돌판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으면 그 알파벳을 따라서 거기다 꿀을 발라. 그러면 이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그 꿀을 자꾸 핥아먹으면서 너무 달다, 참 달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아니 그 작은 인원,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30%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를 차지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들은 글을 사랑해. 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글을 제일 먼저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고 그걸 꿀을 핥아먹게 해. 그러면 이 성경책에 대한 애정, 사랑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글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경외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이 95%예요. 근데 학원 다니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경비들을 써. 작년 한 해만 사교육비로 들어간 게 29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놀래지도 않으셔. 뭐 조가 원처럼 생각하니까. 안에 들어간 사교육이 그래요. 29조야. 제가 영어 단어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수학 공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교육비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작 놓치는 게 뭔 줄 아세요? 화려한 스펙들은 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뿌리 없는 거라. 뿌리가 없는 게라. 인생의 뿌리가 뭐라고요? 경외예요. 경외가 인생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 가르치면 결국은 그는 쓰러져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경외라는 뿌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의 대가가 나에게도 찾아오지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외는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잠이 오게 생겼나 생각해 보세요. 탄식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외를 배우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경외를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외는 뿌리예요. 우리 성경 한번 잠언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래. 근본이래. 그럼 근본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야. 경외가 뿌린 거예요. 근데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적인 정보를 채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방향이야. 방향. 그래서 네가 이게 뿌리가 없으면 너는 방향이 없어. 그러니 작은 바람에도 그들이 넘어지고 좌우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는 뿌리예요. 뿌리는 경외예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게 뿌리라.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27절도 같이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경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이 인생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는 경외가 없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스펙이 아무리 좋으면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보세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여호와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외는 관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외라는 관계의 문을 여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와서는 탄식하셔. 너무 탄식하셔. 탄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관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전에는 너희들이 나와 관계하는데 너희들이 수단과 그리고 너희들이 조건 따라서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했지. 그러나 지금 말라기서에 와서는 지금까지도 너희들인 관계를 조건과 수단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나는 똥이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게 탄식이요. 그래서 말라기는 제가 읽어본 중에서 가장 아픔의 탄식이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부담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도덕적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공자도 이런 말을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냐면 경외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인다. 엄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경외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위임한 거예요.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알아라.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너에게 위임받은 자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네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를 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친 거예요. 우리가 몽둥이로 부모를 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혀로 부모를 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이 혀가 날카로운 칼인 줄 아세요? 우리는 쉽게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으니까 밖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부모에 관해서 쉽게 그렇게 쳐요. 막 쳐요. 사정없이 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누구의 부모만 같으면 왜 내가 부모님 공경 안 하겠어? 누구의 부모님만 같으면.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경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단에게 지금 들어맞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가 죽으심은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경외를 배우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는 끝까지 경외하는 그것이 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 따라 가면 갈수록 인생의 나무에 깊이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것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네가 신앙의 그 발걸음을, 신앙의 표현을 하라 그 말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경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모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은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경외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세 가지 어느 곳에서 우리는 경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서 경외. 가정에서 경외예요. 가장 기초되는 가정, 여기서부터 경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경외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경외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착각해요. 너 경외해.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도전이야? 무슨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서 경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경외를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뭘 보고 배운다고요? 등을 보고 배워. 그래서 독일에서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교과서야. 부모는 자녀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경외를 배워가는 거요. 말을 해서 경외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경외를 반드시 가르쳐야, 반드시 가정 안에서 내가 경외를 배워야 뿌리 깊은 인생 나무가 돼요. 뿌리 깊은 인생 나무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비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만 성장하면, 아니요, 화려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경외라고 하는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경제 대국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쉽게 뽑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좋지 않나? 그런데요, 엄마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13.1%야. 그래도 엄마가 조금 낫기는 해. 근데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몰라. 13.1%야.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사람은 5.9%야. 남성들이요, 조금 도전을 받으십시다. 5.9%야. 나는 양쪽 부모를 다 존경한다 하는 사람은 9%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일본이 그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됐지만 여러분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정도로 부모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는요 뿌리가 지금 다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에 가서 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제가 어느 날 칼럼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칼럼을 쓴 사람이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숙제하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숙제하다가 죽을 것이다. 나는 숙제하려고 태어났고 숙제하다가 죽는다. 아주 심각하죠. 숙제도 해야죠. 공부 가르쳐야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외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경외를 가르치고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2011년에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타이거 맘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일 대학의 에이미 슈아라고 하는 교수가 그 책을 썼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녀를 가리키면서 자기 스스로도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너무 아이를, 딸 둘이 있었는데 강압적으로 아이를 키운 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 사람과 서양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기라. 아시아 사람들은 타이거 맘이야.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키우고 서양 사람들은 너무 또 자유롭게 그냥 밥 먹으려면 쫓아다니면서 애야 쫓아다니면서 그냥 밥을 먹이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건 또 서양 사람들이라. 근데 그것을 분석해서 써놓은 책 중에 하나요. 근데 거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 타이거맘처럼 강하게 키우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취는 이루었어요. 다 성취는 했어요. 그런데 그 성취와 근면함과 인내 이런 것들은 키워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 자존감이 없어.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많아. 자, 그렇다면 엄청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그 아이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분석적이면서도 너무 명확하게 썼어요.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요? 경외입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이게 인생의 뿌리인 거예요. 경외를 가르쳐야 돼. 경외를 가르쳐야 돼. 적어도 사람이 인사할 줄은 알아야지. 인사도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스펙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인데 제가 왜 그렇게 아침 새벽에 잠이 오지 않냐면 이 나라가 경외를 전혀 못 가르쳐요. 가정에서 전혀 경외를 못 가르쳐요. 그러니 내가 걱정스러운 거야. 다 무너질 것 같은 것이 그냥 보여지니까 작은 분파에도 다 쓰러지는 기라. 우리는 내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사랑은 반드시 덤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성취라고 하는 것이 덤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를 언제나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은 그만큼 이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걸 무게 있게 받아들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아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외를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몽둥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뒷모습의 어머니를 보고 돌아와 목사가 된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경외를 가르쳐 갑니다. 가정에서 경외를 가르칩시다. 가정에서 경외를 배워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냥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가신 거예요. 나를 본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어찌하든 우리는 상관할 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경외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야 내가 뿌리가 내리고 가정에 뿌리가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 경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 그냥 꼬마도 막 달려와서 목사님 하고 하는 것, 그걸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제발 밥상 앞에서 장로 욕하지 마라. 밥상 앞에서 목사 욕하지 마라. 그게 경외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란다니까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그래요. 막 목사, 장로, 어떤 사람은요, 해도 너무해. 조금 강대성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 끼, 장로, 끼. 이게요, 사단이 뿌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뿌리를 죽여. 사단이 뿌리를 토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경외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 지금 저 소리가 내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를 지금 도려내고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귀를 막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마. 왜? 수십 번 들어보세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경외를 배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회에서 경외.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본문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엄하게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도 지금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머물러 있는 직장, 네가 있는 학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쳐야 돼. 요즘 학교가 경외가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 공경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쉽게 세상이 변해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한 세상에 잘못되게 변환된 것을 탄식하실 수 있어야 돼. 탄식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선생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 배움은 배움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학생이 선생을 때려. 학생이 선생에게 욕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제재해. 그러면 부모가 쫓아와. 내 아이는 집에서 멀쩡한데 내 아이에게 왜 이러냐? 세상에 이제는 학교 담당하는 변호사를 두어야 할 정도요. 교육이 가장 기초되는 것인데 저들이 나가서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그 어려서부터 경외는 전혀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가르쳐 가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나라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만이 사회가 견고해져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거나 시대는 바뀌어도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가정에서 경외를, 교회에서 경외를, 사회 현장 속에서 경외를, 이 경외라는 단어를 평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 이외여 말씀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며 소망이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인생을 살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 배우고 가르치며 깊이 뿌리를 내려가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